우리가 답하고 싶어하는 이 질문,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성경에서도 이 질문을 했던 사람 많지요. 시편 73편을 쓴 아삽도 그랬고 욥도 하나님 주소 있으면 좀 내가 주소만 알면 가서 변론하고 싶다고 따지고 싶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이 있죠.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악함과 강포함과 패역함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 안 내려가요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묵시를 받아 적어라. 묵시가 뭐죠? 하나님 뜻입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이 횡행하는 이 상황에 내 뜻을 불러줄 테니 묵시를 받아 적어라 하죠. 그 묵시를 받은 하박국이 돌변하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 창자가 흔들리고 막 뼈가 썩을 것 같고 무화과 나무는 없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난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바뀝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슨 묵시를 받았을까요? 나의 때가 있고 종말이 이르리라. 지금 이 아이들이 막 설치고 있지만 그들의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메뚜기 같은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셨다라는 뜻을 설명해 줍니다. 바벨론은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릴 것이니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멋진 선언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런 악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나가시는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야, 너희 자손이 땅을 차지할 거야. 가나안 땅.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근데 400년 후에 그러셨어요. 아니, 돈 주려면 당장 주고 땅 주려면 당장 주시지 400년 후에 줄 거고 그 4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계산과는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지나간 역사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과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족속이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은 아주 살상극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그때 순진한 아브라함과 그의 거설들이 들어갔다면 아마 씨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의 안전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가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이제 400여 년 후에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간담이 녹아버리는 강대한 군사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400년이 아니라 더 더디더라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 맞습니다. 우리가 감을 못 잡을 뿐입니다. 이럴 때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훨씬 뛰어난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실현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니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대본에 혼내주시면 될 것을 왜 이해 안 되게 하실 때가 많은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예를 통해서 또 알려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일찍 장로가 되셨어요. 탄탄대로였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내성마비를 낳으셨어요.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달 사고입니다. 다른 집에 가야 될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100점짜리 내 인생이 얘 때문에 오게 티가 생겼습니다. 하고 미술을 하는 분이라 몇 년 동안 해외를 다니신 거예요. 아이는 진짜 배달 사고라고 여기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프랑스에 갔다 오셔서 피곤해서 자는데 가슴에 와 물컹하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2~3살로 커버린 자기 아들이 제 배 위에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100마디, 1000마디가 들리더라는 거죠. 야, 너 화가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화려한 색깔만 넣냐? 검정 색깔, 회색도 넣어야지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네 인생은 화려한 색깔을 썼고 일찍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은 이제 내가 네 인생에 검정색, 회색도 쓸 때가 왔다. 그러나 두고 봐라. 결국에는 끝에는 네 인생의 화폭에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순간적으로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자마자 아이를 처음 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을 보는 거.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국을 바라볼 때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